여러분들 저와 식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금방 밥을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부순환도로를 지날 때마다, 특별히 신월 RC에서 목동에 갈 때, 또 그리고 오류동 여기 가는 거기를 갈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12년 전에 제가 서울에 왔는데 그때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공사 중이에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운전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공사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 짜증을 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언제쯤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저는 이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쯤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업이 언제 풀릴까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이란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급함이 찾아오죠. 그런 조급함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 삐졌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600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작 36년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배를 받는 동안 우리의 상처, 아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6년이 그런데 60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게 짓밟히고 억압당한 그 일은 한이 맺힐 만큼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진짜 이제 강대국이 되어서 그동안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죠. 이 일이 이제는 되겠구나. 왜요?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살리셔서라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 세상을 평정하는 날이 오겠구나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귀에 피가 나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말했고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 별 차이 없어 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 해결을, 내 안에 지금 결핍되어지고 아프고 상처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어쩌면 온 우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란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확실한 그 미래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결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취업하면, 내가 결혼하면, 내가 성공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최대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언제쯤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나는 취업을 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취업해야, 대기업 정도는 들어가야
나는 그래도 떳떳하게 친구들 앞에 설 수 있고 그래도 사랑 부시를 할 수 있어 라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이 끊임없이 스펙이 너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우리도 잠식당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그냥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내 가치는 스펙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가운데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연봉 5천, 연봉 7천, 연봉 1억짜리가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짜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취업 준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업의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취업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뭘까요? 제자들의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 회복이 있을 때 예수님의 답변에 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알 바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처럼 들리는데 무시하는 말, 거절하는 말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감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운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은혜의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100년 후에 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내가 죽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 때에는 안 이루어지니까 아쉽네 라고 하면서 대충 살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한 달 뒤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막 들떠가지고 극단적인 삶을 살 겁니다. 매일 일상적인 삶은 무시해버리고 사소한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차피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라고 하면서 매일의 삶을 가치 없이 어쩌면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에 시험을 요때 준비하면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지만 요때 준비하면 되겠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미루다가 이제 임박하면 어떻게 하죠? 벼락치기 하죠. 오늘 끝내보기, 오늘 밤새면서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오늘 끝내겠다 하면 조금 피곤한데 잠깐 잘까?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게으르게 살지 못하도록, 더 이상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루하루 겸손하게 오늘 하루의 기회를 잡도록 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알려주지 않는 것은 모든 시간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왜 주님 나만 왜 이럽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오늘의 하루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순종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초점을 한 곳으로 집중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 앞에 하나의 생략된 원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 없고,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너는 알아야 돼 라는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너 꼭 집중해서 이 일은 이루어야 해 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는 성령의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보다도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일은 너무나도 많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영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 슬픔과 상처, 아픔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와 중독도 끊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는 사명도 주십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의 끝에 나왔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걸 좋아하시나요? 유튜버 중에 김시선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 때로는 그 영화를 보고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서사가, 이 배우의 대사가 어떤 의미를 사실 이 시대 가운데 풍자하고 있고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화의 내용이 깊어지고 재밌습니다. 결말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알 때 참 이 영화의 가치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의 감독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사건을 만드셨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고난이 있는지를 퍼즐이 맞춰지게 이해가 되어지게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서사 섭리를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삶이 이해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문제에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모든 열방과 나라와 그곳을 향해서 시선을 확장시키시죠. 과거에 그 시간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까에 우리의 시간이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예수님은 집중시킵니다. 또한 그분은 단순히 인간의 방법과 권력과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의 어떤 강대국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깊이 보면 오늘 증인이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어져 갈 거야. 매일매일 삶 속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결과에 집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과가 중요하고 결과로 말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세상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과정 가운데 너를 빚고 계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 매일매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러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가 노예로 살 때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나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그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인생을 빚고 계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노예의 삶을 주님은 그곳에서 경영자의 수업을 가르치셨습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은 보디발의 집을 경영하면서 리더십을 배운 겁니다. 그는 정직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라의 정치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환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배웠을 겁니다. 이 나라에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 이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여러분, 의미 없는 그 감옥에서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되어졌을 때 권력에 취해 있었을 겁니다.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난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님들을 만나서도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내 인생의 지금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빚고 계시면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요셉처럼 모든 스프라이트가 나한테 올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힘든 시간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들고 있는, 빚고 계시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들어가 있고 면접에 떨어지고 오는 그 버스 안에서 그 절망감과 실패감, 답답한 마음들,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속상 억울해서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지내고 있는 그 방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났지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빚어가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 지리적인 확장, 이 8절에 보면 확장을 떠나서 관계적인 확장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이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고 부끄러워서 도망쳤던 곳입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는 곳, 어쩌면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너희가 시작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출발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다시 말해서 내 연약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혹시 정말 친한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어려운 선교지라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편해서 함부로 말하고 상처 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친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약함과 거짓됨과 악함이 감추려도 드러나는 곳이 가장 가까운 거리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저 땅끝에 있는 아프리카 브라질에서 내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똑같이 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된 것은 친숙한 장소인 온 유대까지 갑니다. 여러분, 나와 만나고 나와 코드도 잘 맞고 나와 유머 코드도 잘 맞고 비슷한 세대의 가치관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700년 동안이나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마주치기도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칠 만큼 여러분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도 가야 한다. 오늘 거기도 가야 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세대차가 많이 나고 가치관이 달라서 늘 갈등과 불편함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와 관계 속에서 어쩌면 이웃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나와 다른 가치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장벽도 여러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유대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이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이 권능이란 말은 디나민이라는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합니다. 폭발을 시켜서 길을 뚫어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장벽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땅끝까지 이르러, 어쩌면 이번에 가게 되는 몽골이, 제주가 그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보면 6절과 8절과 9절, 여러분 이 차례대로 말씀 보면 놀라운 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복수의 말을 씁니다. 단 한 번도 오늘 성경에서 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정은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혼자가 편해. 내 혼자서 알아서 할게.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 우리는 함께 모여서
복음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질문을 했고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천을 받고 함께 하늘을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홀로 수련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에도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각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번에 한 성교회 가운데 우리 뉴엑스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 부흥의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수련회 주례가 40cm 더 클로저, 여러분 40cm 더 클로저, 여기 구호예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이제 수련회 때 계속 할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가까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사명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40cm 있으면 속삭이는 소리도 들려요.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 미세한 표정 가운데 보이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내가 무너질 때에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내가 방황할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주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40cm에서 우리가 나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제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그냥 오픈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여러 명과 인사를 나누지만 진짜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슬퍼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거리가 1m, 2m 멀어져 있다면 40cm까지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고 그리워서 이제 주님 가시면 언제 오시나 이제 겨우 살 줄 알았는데 그때 여러분 11절 천사들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깨우칩니다. 언제까지 여기 쳐다만 보고 있을 거야. 이제 가서 그 사명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확증을 주죠. 올려지신 그 예수님 승천하신 대로 그분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여러분 재림은 확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보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만 쳐다보는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이번 수련회 갈 때 그때 큰 은혜 받으면 되겠지.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수련회가 마치 천상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시작점입니다. 40cm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번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한 체험이 아니라,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가까이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수련회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언제를 묻지 말고 지금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미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우리는 오늘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우리가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이제 40cm랑 가까운 거리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같은 말씀을 나누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제 하늘만 보지 말고 땅에 살아내야 합니다. 단순히 수련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이후의 삶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을 소망하지만 내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뛰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언제에 집착하며 지금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낭비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성공의 기준, 그 스펙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던 우리의 우상들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구해야 될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 오늘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때와 시기는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오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교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에야만 나의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 마음들, 조급한 마음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실 것 같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미래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번 주일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기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매일 마주하게 되는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친구, 하나님, 이들에게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겨울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실 때에 호주 그리고 몽골, 우리 제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손잡고 걸어갑니다. 주님이 그 걸음 가운데 예수에게 생명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결케 하며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워진 공동체에 하나님 그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앞서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후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헌금 바구니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량한 계획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내외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매일매일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